당신은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나요? 중요한 선택일수록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간절히 구했지만 침묵만 돌아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이렇게 우유부단한 내가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걸까? 아닙니다. 당신이 결정을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결정 피로라는 단어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직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의 모든 문제를 혼자 판단하다가 지쳐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싸울지 도망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이 과부하 상태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결정이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회복시키시는지, 지금 당신이 멈춰 선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쉬게 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믿을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감정, 현실적 조건만 따지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건 아닐까?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모든 결정 앞에 영적 질문이 먼저 놓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무게이기도 합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 할수록 혼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생각은 틀렸다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는 말씀이 내가 충분히 신뢰하지 않아서 답이 안 오는 거야라는 자책으로 바뀝니다.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내 신앙이 부족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겪는 결정 피로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기준도 내 판단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춥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결정하라는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신앙인의 결정 피로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라고 하실 때조차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더 해야 하나? 금식을 해야 하나?
성경을 더 읽어야 하나? 우리는 멈추라는 명령 앞에서도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신앙의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 바로 앞에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히브리어 원문은 라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손을 놓다, 힘을 빼다, 멈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것을 원하십니다. 손을 놓는 것, 힘을 빼는 것, 멈추는 것.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이 너무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다시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는 지쳤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 이세벨의 위협 하나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싸울지 도망칠지 항복할지 그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를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2번이나. 열왕기상 19장 6절입니다. 보라, 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결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몸과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친 마음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부하 상태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쉼이 필요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정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평안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잠이었습니다. 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봐야 합니다. 구할 것을 아뢰라 다음에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평강을 먼저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평안한 마음이 올바른 분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조급함 속에서 선택한 길은 대부분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년 내내 들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봅시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먼저 잠재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조차 귀신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정 피로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친 마음은 모든 것을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과부하 상태의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불안의 재료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평안을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쉬게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쉼이 없는 영혼은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거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서두르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조급함과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완벽한 확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결정을 미룹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지만 성경을 보면 완벽한 확신 속에서 순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확신이 있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개입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발걸음조차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선택 앞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평안이 없다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불안이 앞선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평안이 동행합니다. 그 평안이 당신의 결정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평안을 먼저 심으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가르침의 순간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 히브리어 원문은 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시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영어 성경에서는 still small voice, gentle whisper라고 번역했습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 부드러운 속삭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대한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엘리야의 마음이 시끄러운 소리에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바람, 지진, 불은 모두 강렬합니다. 하지만 지친 영혼에게는 또 다른 부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해 답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분명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조급함으로 소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침묵으로, 기다림으로. 시편 46편 10절을 다시 봅시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가 그 다음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함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질문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너무 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저 선택이 맞습니까? 언제 답을 주실 겁니까? 질문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복잡한 마음에서는 분별되지 않습니다. 욥기를 봅시다. 욥은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3절, 욥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확인을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묻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것이 모든 계획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히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놓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더 거두려는 사람들의 만나는 썩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는 오늘만 감당하면 됩니다. 내일의 결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인도하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결정 피로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실제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결정을 미뤄도 괜찮습니까?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평안이 있으면 움직여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옵니다. 돈이 충분할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조급함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믿는 자는 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리로다. 급히 서두르지 아니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서두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사라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로 인해 수천 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을 앞지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고통입니다. 둘째, 평안이 지속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안이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은 처음에는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채워졌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속됩니다. 셋째, 사랑이 동기인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정은 언제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만약 당신의 결정이 두려움 때문이라면 멈추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까봐, 저 사람이 실망할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에서 나온 결정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까?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사랑의 동기는 평안을 동반합니다. 두려움의 동기는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평안을 구하십시오. 답을 구하기 전에 평안을 구하십시오. 평안이 있을 때 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셋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순종을 통해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지금 당신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신뢰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당신의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신뢰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결정이 어려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회복시키시는지,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결정을 못하는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평안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세상은 빠른 결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분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안 안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선택이 무엇이든 먼저 이것을 구하십시오. 평안을. 조급함이 아닌 평안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그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길을 인도하리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멈춰 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이제 손을 놓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당신의 완벽한 답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신뢰였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쉬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노아 채널은 정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평안을 전하는 곳입니다. 매주 당신에게 필요한 위로와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신앙이 쉼을 얻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결정 앞에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런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